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가족이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배려를 경험하고 그런 지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이는 오만하지도 차갑지도 초조해하지도 지루해하지도 않는다. 욕심이 없고 따뜻하며 한없이 평화롭고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하다. 다른 이들도 그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모두가 듣고 떠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주위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의 힘,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는 우리 세어필 워십 예배를 통해서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지고 은혜를 품고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 주위를 변화시킨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주위, 여러분의 사람, 상황, 모든 주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이곳에 생명 샘솟아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라 눈물 홀딱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울어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 주소서. 지금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위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 주위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큰 일꾼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감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결한 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승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손주, 손녀들까지 예수님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주셨던 마음인데요, 이 연휴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열심 다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 물류센터, 택시, 버스, 기사님 등등 대중교통 종사자들, 청소와 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등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극한 노동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의 노고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즐겁게 함께 놀고 맛있게 함께 먹고 썩어 없어질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가족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먼저 믿은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정에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쉬지 못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극한 노동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관심 가지고 주변을 살려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하고 소중한 연휴에 또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0장 전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수을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우리 수요 피러십은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애굽이죠. 이집트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돌파하는 힘, 어떤 단어였죠? 감사합니다. 형통함의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현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억울함과 분노함 또 원망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좁디 좁은 차가운 바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소망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 관원, 떡 관원, 이 두 사람이 요셉에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위대한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들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왕이 즐기는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는 일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왕이라고 해도 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편하게 음식 먹거나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부하에게 직책을 주고 아주 신뢰 관계 속에서 생명 걸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술 관원, 떡 관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장관급이 되겠죠. 술 관원, 떡 관원 두 명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잘 섬겨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술관원과 떡관원을 잘 섬기는 걸 요셉에게 맡겼다 하는 겁니다. 자, 감옥에서 하루하루 무료한 삶이 반복되던 그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본 거예요.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술관원, 떡관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무슨 꿈인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해석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관원이 꾼 꿈은 이제 이런 해석을 요셉이 준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시작.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에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요게 술관원이 꾼 꿈의 해석입니다. 지금 어떤 꿈을 꿨는지는 안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떡관원에게 해석은 이렇게 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장이라고 하는 건 세번역에서만 나온 단어인데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위 관리직 이런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나 개인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신의 계시로 이 꿈이 활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꿈을 꿨다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좋은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꿈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길몽 좋은 꿈과 나쁜 꿈은 뭐죠? 감사합니다. 흉몽 해가지고 나쁜 꿈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꿈, 돼지 꿈을 꿨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좋은 거죠. 돼지 꿈 삽니까? 안 삽니까?
사요. 좋아요. 좋습니다. 돼지금은 뭐 재물, 행운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용, 물고기, 뭐 호랑이, 해, 달, 과일 이런 건 뭐죠? 그렇죠. 대몽이죠. 대몽.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몽으로 여기고, 산을 올라가거나 큰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꿈은 어떤 사회적인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은 하지만요, 성경은 점술, 사술, 주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복이 찾아오거나 좋지 않은 꿈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랬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죠? 네, 아무도 안 들고 오신 것 같긴 하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죠?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계시, 예언, 경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모시옵소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도 한국 리서치 조사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는 기독교인 24%, 이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어디서 들어볼까요? 는 아니겠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4년도에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이건 조금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19세부터 34세까지 개신교도인들만 점, 사주, 타로 본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4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뭐 잘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또 특별히 오늘 수요 피너십 예배를 기점으로 재미로라도 점 보고 운세, 타로, 주술, 점술에 의존했던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 있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뚝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2명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주고 3일 뒤에 바로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은 복직돼서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되고, 떡 관원은 처형됩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던 요셉은 떡 관원의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워졌겠죠. 죽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 관원에게 나가기 전에 이런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건 길긴 하지만요, 여러분 15절만 읽어주세요. 제가 14절 읽을게요. 시종장께서, 여기 술 관원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왕에게 말씀드려달라 이거죠.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가면 절대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죠. 반드시 나를 기억해줘서 바로 왕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술관원이 바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읽어보셨잖아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막 형통함으로 매일같이 기쁨이 가득하지만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힘들었겠죠.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또 억울함, 또 분노함, 이 창살 안에서 그만 괴롭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간절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을 술관원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이 요셉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반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다는 거죠. 요셉은 술관원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튼튼한 소망의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술관원 말 했으니까 나가서 나를 복직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관원 이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매일같이 감옥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아침마다 달려가서 간수장에게 무슨 좋은 소식 없어? 술관원 안 왔다 갔어? 매일같이 물었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가지고 있던 부풀었던 기대감은 전부 뭘로 변합니까? 실망감으로 변했죠. 감옥 문이 열려도 이제 기쁘지가 않습니다. 달려가지도 않아요. 어떤 소식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절망밖에 안 남을 그때에 뜻밖의 하루,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41장으로 넘어가서 1절 앞부분만 읽고 스토리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죄송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 창세기 40장을 보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요셉을 쓰시기로 하셨다면 감옥에서의 만 2년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요셉은 왜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서 살아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술관원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빼주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실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술관원이란 사람 있잖아요, 요셉을 잊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감옥에서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준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는 복직되고 떡건너는 죽잖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고작 3일 지나서 바로의 잔치에 복직됐는데 이걸 잊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나가면서 요셉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야, 저 히브리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왕의 옆에서 뛰어난 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술관원이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면 요셉을 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술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요셉을 철저하게 잊어버리도록 하셨더라가 더 정확한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때는 2년 뒤였습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술관원을 통해서 답답한 감옥의 창살에서 뛰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꽉 채운 만 2년, 요셉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었던 감옥에서의 만 2년, 그 2년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는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실력을 키워가시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다. 나의 실력을 키워가시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첫 번째 꿈 해석을 딱 해줬잖아요. 술관원과 떡관원 해석해줬어요. 그 다음에 가장 놀란 것은 아마 요셉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꿈은 많이 꿔봤지만, 그리고 꿈의 해석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해석해주고 3일 뒤에 진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직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3일 만에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다라는 소문이 어디에 퍼졌겠습니까? 감옥 안에 퍼졌겠죠. 감옥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와서 툭툭 요셉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너의 하나님이 꿈을 잘 해석해 주신다면서? 요셉, 내가 꾼 꿈도 혹시 해석해 줄 수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 맞으신가? 그래서 한 명, 두 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니까 계속해서 이 소문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꿈 해석의 원초, 본질이시더라. 꿈을 꾸었다 하면 요셉에게 찾아가는 게 이 감옥 안에서의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분명히 감옥에서 힘들고 괴로웠고 억울했고 분노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2년을 보낸 거예요. 2년 뒤에 바로 앞에 가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용기를 주셨다 할지라도 요셉이 히브리 노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왕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왕 앞에 딱 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2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또 한 장면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읽었지만 40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표정과 형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실수하고 형들의 미움받고 팔렸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어줍니다. 표정을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자기만 알던 어린 요셉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더라. 이것이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받아야 했던 훈련이고 요셉 자신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지긋지긋한 문제들, 그만두고 싶고 갖다 버리고 싶은 책상, 의자, 때려치우고 싶은 것들, 하루의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켜 가시고 나의 실력을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 가지 시험들, 점수가 안 올라서 화가 나고 짜증날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준비의 과정이구나. 직장이어도 마찬가지, 죽이고 싶은 상사, 죽고 싶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미래를 위해 내 실력이 조금씩 쌓여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육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제발 도망쳐버리고 싶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위해 나의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꿈 해석도 하고 주변도 살펴주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감옥이었지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닐까? 많은 고민과 갈등이 내면에 당연히 있었겠지만 최선을 다해 나를 단련시킨 결과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살려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2년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왜 굳이 필요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셉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 내 실력을 키워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나를 단련하고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버텨내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주변을 준비시키시는 시간 2년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이요, 주로 누가 들어올까요? 지금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애굽 왕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죄 짓고 들어와요. 오래 있을까요? 짧게 있을까요? 짧게 있죠. 술관원 보세요. 금방 나가잖아요.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 일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김남군 목사님 책에서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해결책도 제시하거든요. 해결책도 말해줘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해결책에는 여러 가지 애굽의 상황들과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해결책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세금, 징수, 인구, 국토, 면적, 소작농의 수, 창고 규모까지 모두 계산을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바로 왕이 총리로 세우거든요.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은 죄인 요셉인데요, 애굽의 주요 정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맞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권력자들, 정치인들을 다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요셉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지리, 조세제도, 인구와 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 애굽의 상황들을 듣게 돼요. 끝이 아닙니다. 자료와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만나게 된 고관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됐어요. 본문에 나왔던 술관원, 떡관원, 바로의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할 요셉에게 하나님은 2년의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필요한 인맥들과 정보들을 알려주시고, 요셉은 최고의 훈련소에서 자기도 모르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47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에 네, 이런 토지법, 한 나라의 토지법이요, 갑자기 한 사람의 머리에서 툭 하고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이 일들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의 주변을 만지시고 세팅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 분명히 힘들었고 분명히 어려웠고 괴로웠고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받게 되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진 주변 상황들, 주변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과 관계,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연히 친해진 줄 알았던 친구들도, 지난 이번 추석 때 만나게 된 가족들, 또 친지들 모두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인생도, 흙수저로 태어나 꼬여버린 것 같은 나의 삶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그림,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요셉이 30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거든요. 다음 주 본문입니다. 30살에 총리되고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레위인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점 나이가 30살입니다. 애굽에도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첫 나이가 30살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시기는 요셉이 30살이 되어야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그래야 요셉을 바로왕 앞에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술관원이 요셉을 바로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언급했다면 감옥에서는 풀려났을지 몰라도 왕에게 요셉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히브리 노예일 뿐인 거죠. 그러나 2년이 지나서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30살의 노예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세팅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아니 나의 삶에도 실수 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과 타이밍, 내 주변을 세팅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결론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40장 1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술관원에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내게 나를. 사실 요셉도 술관원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2년을 지내면서 감옥에서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45장, 저 멀리 45장에 가면 이런 고백하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제가 8절만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셨죠? 제가 8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며 감옥 생활을 시작하지만 2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감옥이라서.
정치범 수용소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수율관원처럼 행사 때마다 복직됩니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금방금방 형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다 나가요. 그런데 꿈 해석을 해준 사람들이 다 잘 돼서 석방되는데 나만 계속 감옥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언제 구해주실 겁니까? 여기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도대체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저를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을 놓치고 부인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도요, 어떡해요? 감옥인데요. 감옥이에요. 아무도 없는데요.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인연. 하나님은 너의 힘 다 빼고 오직 나만 바라보도록 2년의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이거 정말 미쳐버리는 일인데요, 요셉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한두 번 불렀겠어요? 한두 번 울었겠어요? 한두 번 무릎 꿇었겠어요? 매일같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도우시겠지, 언젠간 나타나시겠지, 언젠간 말씀하시겠지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요. 생각해보면 감옥은 물론 그 전에 광야를 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 왕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심지어 애굽 여자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야, 나 하나님인데, 내가 너 인도하고 지키는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서사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창세기는, 족장 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셉의 삶에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야, 너 힘들지? 감옥에서 2년만 버티면 돼. 2년 버티면 내가 끌어올려서 바로 왕 앞에 딱 갖다 줄 거다. 이거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서사에서는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더라, 이렇게 성경 저자가 쓴 게 끝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으면요, 하나님은 그날 곧바로 가실 겁니다. 곧바로 가셔서 수십 번, 수백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한 번의 기적도 없습니다. 한 번의 환상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 하나, 그게 끝입니다. 명확한 응답이 없고 감격스러운 감정적인 터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뿐이니까 하나님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2년 동안 요셉의 인생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하시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하실 때가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괴로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실력입니다. 잘 되는 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그게 감옥이든 구덩이든 우울하든 좌절스럽든 낙심했든 울었든 힘들었든 나를 훈련하시고 내 주변을 바꿔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티는 것, 감옥에서도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갈 때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이끄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며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피러십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 있었던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2년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내 인생에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감옥 같은 시간, 죄악의 굴레에 빠져서,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괴로운 시간,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또 죄에 무너져서 감옥으로 내 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죄를 이겨내고 자유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합시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내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매 순간순간 죄에 넘어져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도 제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좀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내 주변 모든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지만 더 충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위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내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요셉이 감옥에서 거쳤던 그 훈련의 시간들, 특히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왔던 그 2년의 시간들 이제 청산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한데 이제는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하도록 새 힘 주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년간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하십니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주변 상황들을 조정하시며 결국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큰 그림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옥 같은 일상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며 하나님께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도저히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 주변을 조정하시고 세팅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주님만 내 삶의 도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